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그것은 마치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고 맞이할 수 있는 종의 자세,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돌아올 때 반겨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폈죠. 그렇게 깊은 밤 새벽녘이라도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고 깨어서 맞이하는 종이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주인 되신 그분이 친히 대접해 줄 정도로, 각양은혜와 축복으로 저를 예우해주고 대접해주고 높여주게 되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40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준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여 어두움이, 영적 어두움이 짙어진 이 시대,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시대, 우리라도 깨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우리라도 그렇게 깨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복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장차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신혼집에 보내는 혼수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살 주님과의 삶의 혼수품을 보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4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는 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 목적이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메시아 되신 그분 예수님이 뒤엎어서 새로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야, 아니면 저 무리들을 위해서야 라고 답하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누구를 위하여라는 답은 주시지 않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답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도록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갈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와 목적도 주시면서 보냄받은 청지기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우연히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청지기로 보내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청지기로 보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로 청지기로 세상에 보낸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 특별히 주인이 구별해서 주인의 재산 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그 종들을 돌보고 책임지도록 맡기게 하는 자를 청지기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양식 맡은 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양식 맡은 청지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맡겨진 구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청지기, 충실한 그 청지기는 높여주시고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복 있는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42절 말씀 보십시다. 첫째는 지혜 있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주인 되신 그분이 주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이 있을 그 청지기의 첫 번째 덕목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일할 때 주인의 뜻을 찾습니다. 그 일을 맡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인지,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인지를 살펴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일컬어서 지혜롭게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요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던 요압이라는 장군.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고 헌신을 했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요압인데 그에게 나쁜 버릇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은 다 하는데도 어떤 땐 다윗의 뜻과 자기 뜻이 다르면 자기 뜻대로 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가서는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신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다가 솔로몬에 의해 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히 요압은 다윗을 왕이라고 자기의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고 그 일들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하는 버릇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이 요압의 비참한 결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 청지기된 인생의 삶이 가장 바르게 되죠. 그 삶이 아름답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확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인의 뜻,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 42절에 또 나오죠.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라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마련인 거죠. 그게 진실한 청지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될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보면 잘하는 것 같다가도 사람이 보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인생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지난번 연합여전도의 첫 원리회 때 나눴던 말씀 두기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분, 에베소 6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가서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직접 목회를 했던 교회였다고요. 근데 그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내가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바울이 두기고를 칭찬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일꾼,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이 두기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입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두기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 안에서 그것을 인식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식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두기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나를 불러 세우셨어.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두기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세워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움받았어요. 그러나 두기고는 생각할 때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전도 회원이나 여전도 회원들이 전도회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 내가 회원이니까 내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해야지. 우리가 내가 회장을 도와서 임원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지. 여러분, 전도회 일을 할 때 이런 차원에서 일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란,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래요. 내가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차원이어서는 아니 되고,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회장을 중심으로 내가 도와야지라고 하는 차원이어서는 안 되고, 목사가 임명했든 회장이 지명을 했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청지기 일꾼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명받고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너 나의 일을 나와 함께 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것이다 라는 인식,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진실한 일꾼이,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원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지, 내가 임원으로서 회장을 잘 도와야지, 이런 차원이라면요, 일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음이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기 싫어서 일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이 나에게 함께 하자고 이 일을 맡겨준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일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진실한 일꾼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복 있는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매 맞고 야단 맞는 청지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5절부터 48절인데 같이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45절부터 볼 때 많이 맞을 종, 야단 맞고 주인에게 맞을 종은 그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24장 48절로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예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종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악 그러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악이라 그런다. 이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종이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보시면 45절에 어떻게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어때요? 본문 45절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자기가 마음에 생각을 해요. 아, 주인은 더디 올 거야. 근데 주인 대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이것을 증언하시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도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종은 지금 뭐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주인은 더디 올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본문 45절 46절 보면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하는 짓을 보세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맡겨준 종들을 잘 돌보고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4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46절에 뭐라 그러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풀어드리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야 너희들 내가 다시 올 텐데 마치 오늘 밤에라도 오는 것처럼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에,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보고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믿고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시기에 마치 이 밤에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오실 것처럼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성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더 지나지 않았는가?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틀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달라요. 여러분, 지금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다. 제가 지금 1000년이 꼭 하루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도, 성경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뜻은 또 어떤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런 시간과는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를 베드로 사도가 풀어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 어떤 약속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더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내일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깨어서 맞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아서 내 생애 속에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내일 주님이 바로 오실 것처럼이나 깨어서 근신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종말이 내일, 아니 내 오늘이라도 당장 임할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늘 깨어서 진실한, 여러분 진실한 일꾼은요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깨어서 진실한 일꾼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 그렇게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요.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아끼다라는 뜻은 구원해 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시간이란 그냥 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죄악의 세상이기에 죄가 되는 것이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악이 되고 말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죄에서 구원해 냈듯이 우리 보고 시간을 그렇게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 속에 죄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생각하면 안 움직이고 몸은 안 움직여도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산다고요. 근데 그 무엇인가를 하면서 사는 인생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으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며 결국 악을 행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여지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다 악이라고. 내가 선한 의지인가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각성과 열심이 없이, 열망이 없이 살아가노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시간은 죄의 시간이 되고 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구원해 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간은 다 악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47절, 4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47절 48절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알려주셨건만 그 말씀은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엄히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엄히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많이 주셨던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근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다는 거죠? 그 책임이 엄중하다는 말씀을, 그 책임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으며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며 자주자주 말씀을 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쟁이, 타협쟁이인 것을 아셨기에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그것이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려고 하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어 주신 바 청지기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청지기의 삶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네?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살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노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구원해내는 인생을 될 것이고 이 땅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복되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